하나님의 말씀 루키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스의 1절에 보니까 루스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됐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잘 아는 대로 보아스는 예수님으로 상징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으면 루스는 당연히 성도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나오미는 목회자로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나오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모압을 갔어요. 모압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르바는 놓쳐버렸죠. 오르바는 놓쳐버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에게 들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맙니다. 따라가도 거기 따라오면은 거기서는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룻의 처녀의 마음에, 처녀가 아니죠. 세색시의 마음에는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신앙교육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룻이 시집 오기 전에 모압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가는 그 과정을요, 그 근동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에서 빈손 들고 가도 어딘가 싸움하면 다 이겼고,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거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그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며느리 그 나오미의 성경 교육을 다 받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목회자로 본다면 오늘 목회자가요 성도들에게 성경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기대가 부풀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기대가 있어야만이 이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나오미가 다 남편도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하고 과부 두 과부만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과부가 따라올 때 거기 가면은 신랑 될 남편도 없어요. 기대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도 저도 없는 곳이니까 가면은 시어머니하고 노숙자 생활해야 될 거 뻔히 알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여기에 기대가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성이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 빈손 나가도 어디 가도 정면에 진 적이 없으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는데 이렇게 해서 1장에 보면은 1장 15절 이로 쭉 보면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곳에 나도 주무시고 어머니가 가는 것,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이제 나는 이 집안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 나는 교회의 성도야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 성도들은 조금만 수틀리면은 여기 하면 교회가 없는 가버리잖아요. 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따라오니까 그 시어머니 룻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복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오늘 금방도 복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복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복이 진정한 복은요 우리 심령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 다음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얻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평화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 룻이 또 밭에 가서 이삭주로 가는 밭이 보아스의 밭이니까 너의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시녀들을 둔 보아스란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아스라는 말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요 민첩하다, 재빠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정말 민첩하고 빠른 속도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친족은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 친족이 되면 안 되지요. 마귀 짓 하는데 따라가지고 같이 어울리면 마귀의 친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신랑을 삼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토 땅 무르기 하시기로
오셨던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우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친족이죠.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올리라. 자, 이 타작마당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적 그 풍습인데, 오늘 이 타작마당은 바로 교회를 타작마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이 보아스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죠.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걸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 염소와 양을 가르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가르고 있는데, 그런즉 너는 가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가서 목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욕한다. 이 목욕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6월절이 가까워지면 예수께서 이미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갑니다. 씻겨가는데 베드로가 발을 내놓고 나기는 주님이여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어떻게 선생님 발을 내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나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구원에 이른 자는,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른 자들이죠. 세상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지 말할 곳에 가는 사람들은 매일 밤 집어가지고 주님 앞에 발을 내놓고 그 부끄러운 발을 우리가 닦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난 뒤에 또 수시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가면은 성전에 가면은 물두멍이들이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고, 성막에만 가면은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에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제사 의식을 하려고 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만 제사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해야만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되면은요, 목회자 설교하는 거 듣고 저 목사님 설교 틀렸네, 구절도 잘못 말하고 있네,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정 목욕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우리 목회 부흥사들이 하는 말인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이게 진정한 목욕한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 목욕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은 성경의 군데군데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바르지요.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에 불을 채워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바르시고, 원수의 목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기름, 의식을 하기 위한 상을 베풀었는데 그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잔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은 포도주에서 되고요, 성령이, 오늘 이 기름은 어디를 봐도 다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기름 부음 사역 이 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름 부어준다는 뜻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 받아가지고 안수하고 이 의식을 하는 건 맞는데요, 기름 부음 사역 이거 자기가 전용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위험한 얘기입니다. 위험한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하고 성경을 가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안수식을 할 때, 세례식은 사실 의식이잖아요. 의식 세례식을 할 때, 아니면은 또 이 의식 세례식 하기 전에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바른다, 기름을 부은다. 특히 구약에는 성전을 지을 때 세상에 나와서 나무를 베가 와야 되는데요, 오늘 이 나무는 지 멋대로 막 지잘나면서 가지 쫙쫙 뻗어가지고 에스겔서 31장 그 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백향목은 막 가지가 쫙쫙 뻗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는 데 있어요. 이걸 밑없이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가지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세상 모습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성경의 기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다듬어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바짝 말려버려야 돼요. 산은 생생한 거 갖다 놓으면 기둥이 되기 힘들죠. 가지를 다 자르고 매끈하게 다듬어 가지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은 나무 뒤에 벌레들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파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치 잘날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도끼로 팍팍 찍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자치 잘날 맛에 막 가지 뻗어있는 거 다듬어가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야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요, 예수 믿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 와서 장로 집사하면은 교회에 항상 문제 일으켜. 더 따뜻하면 가지, 더 따뜻하면 가지니까 이쪽 내가지고 서가시면 사람들이 가면 막 흔들어보면 사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끈하게 다듬어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름을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쓰는 3등품이라 이렇게 말해. 최고의 좋은 향품, 계피, 육계 뭐 이런 걸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 향불을 피울 때 보면은 나감향, 풍자향, 유향, 나감향, 풍자향, 나감, 풍자, 가지고 순간적으로 생각 안 나네. 유향, 나감,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이 네 가지를 썼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하는데 이 네